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의 강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선족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선족. 또 한족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고려인 어떤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에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또 그런 상황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을 보고 거하고 있는 지역을 따라서 이름을 명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인식이 그래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책도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외에 다른 민족이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히브리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맞아, 저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라고 하며 부를 때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성경에서는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한 그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건너 넘어 들어왔단 말이죠. 나일강을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보고 강을 넘어서 왔다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강이라고 하는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히브리인으로 불려지며 강을 건너오게 되어진 것은 그 우상과 또 그 폐쇄적이고 또 그 퇴폐적인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삼으시며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 시작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히브리인, 강을 건너오게끔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즈음에 이르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직면하여 있는 이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전혀 없는 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 지금 홍수철을 맞이해서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길을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으니까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강을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고 하나님이 건너가게끔 하셔야만 하는 그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그 강 앞에 직면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게끔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여 들어가잖아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형식을 취하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취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식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사망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와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을 얻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의 삶 속에 요단강과 같이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건너가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땅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서 생명과 평안의 강으로 꼭 이끌어야 되고 반드시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하면 물론 바라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출애굽 1세대는 6월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통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불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가운데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를 먹기도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지만 그것은 항상 38년 동안 늘 있어왔던 일반적인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여겨왔던 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가 사라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는 또 사라지는 게 뭔가 하면 만나도 내리는 것이 멈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되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되고 들어야지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승리하고 극복하여서 건너가게끔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참 건널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끔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좀 믿으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수많은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려워진단 말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언어가 뭘까요, 여러분? 이뿐만 유대인들이 하는 언어가 뭘까요? 히브리어. 애굽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 애굽어. 그랬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곳에 요셉이 팔려갔단 말이죠.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사회 다르죠. 직분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혼자 똑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보디발 장군의 총무 집사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명을 받아가지고 또 정치범이 있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북한에서도 가장 악랄한 수용소가 무슨 답을 다 얘기해버렸다. 무슨 수용소? 정치범. 그렇지, 정치범 수용소.
그걸 다시 해서 갈로 열고 아오지 당광 갈로 닫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치범 수용소는 정말 악랄할 대로 악랄한 수용소가 바로 그것이었어. 그것으로 요셉이 팔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곳이다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자리였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건널 수 없는 강이었고 이것을 이룰 수 없는 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그 강을 건너게끔 역사를 하셨잖아요. 총리가 되게끔 하셨는데 총리가 되게끔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네. 이래 되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상황으로 요셉을 몰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건널 수 없는 강이지만 건널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들이 그 믿음 가지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렇지.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언제 일찍? 아침에 일찍.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면 새벽에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구절에 한번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또 7장 말씀에 가보면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 또 있어요.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는요 새벽에 일찍 작업을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정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는 그리고 그 일을 맡았던 영적 거장들은요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는 새벽이 4시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새벽이 11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패턴 속에 가장 첫 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 그리고 시편 57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는요. 찬란한 광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가장 힘들고 버티기 버거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는 그 찰나가 바로 새벽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흑암의 권세로 막막했던 삶의 부분들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막막한 어둠의 구름을 물리치시고 새벽에 그 광명한 빛을 이끌고 오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광명한 빛을 이끌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광명한 빛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그 만남의 시간, 그것이 바로 새벽이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벽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딱 하나만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둠의 시간, 힘든 시간, 답답한 시간, 이것을 물리치고 광명한 빛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새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맞이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요,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합니다. 2번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언약,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38년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밤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둥을 보고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둥을 보고 움직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움직이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현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언약궤를 보라 얘기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가 있고요, 법궤가 있고 또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고 있다,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좌소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법궤를 높이 들며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의지하여 너희도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리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나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건너갈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규빗쯤 떨어진 곳에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말고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2000규빗은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해라 얘기를 합니다. 왜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보도록 그 언약궤를 높이 들고 그것을 보고도 움직여요. 불가능의 강이 눈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불가능의 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불가능의 강을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건너야 된다고요? 언약궤 말씀 보고 건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건너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참 희한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자라는 줄 압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희한하죠. 믿음은 무엇으로 자란다고요? 그렇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자란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위축되고 낙심하여 있지 말고 높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주목하여서 따라가라. 그리하면 네가 행하지 못하였던 행한 적이 없었던 그 길을 어떻게 건너가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바라볼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바라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부 거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쪼그라들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죠. 참 희한한 역사라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이신데 이 박사님은 어릴 때 축구하다가 공에다가 눈이 맞은 게 아니라 눈에다가 공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되고 동생과 누나들은요 또 누나 한 명은 과로로 죽게 되어지고 고아가 되어진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님도 이제 고아원에 갔다가 맹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10가지를 감사하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는 뒤늦게 공부를 하고 점자 연습을 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자원봉사로 온 이화여대 영문과에 계시는 여학생을 만났는데 자원봉사로 오신 그분하고 1년간 안면을 티다가 누나로 6년간 따라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약혼을 하게 되고 3년 동안 그리고 아내로 34년을 살았대. 사랑과 헌신으로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저분입니다. 아내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강영우 박사님은요 연세대학교 입학을 하고 최초로 맹인으로서 미국에 유학을 하고 교육을 전공하면서 철학 박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백악관의 정책 차관 보좌로 일을 하게 되어진 부분이죠. 그리고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장로로서 섬기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시기에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니까 넘지 못할 산이 없더라. 그리고 그 속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자기의 초등학교 운동장은 정말 넓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커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초등학교를 가면 진짜 손바닥만 하더래. 아 맞다. 그 운동장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컸다고요? 자기가 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은 손바닥만 하더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믿음이 커버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봐라, 언약궤를 봐라, 그리고 너의 믿음이 키워라. 그리하면 요단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목동이 양을 이끄는 것처럼 늘 앞에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보스처럼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뒤에 편안한데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서 자기가 먼저 물속으로 자기가 먼저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 봐라 날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말씀 좀 봐라. 너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 뒷면에 하나님을 설명해 놓은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이 되어 우리에게 더욱더 성장케 하고 그 문제를 이기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멀리 보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전체를 바라보고 세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날 따라오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앞에 언약궤를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뭘 봐야 돼요?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관이 되면 정말 좋아요. 습관이 되었다 하는 우리 쌤도 계시는데 아침에 털어놓으세요. 그냥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들려지도록. 그러다 보면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신대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하래요? 스스로 성결해라. 성결이 뭘까요? 여러분, 성결이 뭘까요? 성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구별해라 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참 답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D-Day가 다가왔잖아요. 내일 역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맹훈련, 마지막 훈련 끝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결해라 얘기해요. 성결해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위적인 방법은 다 제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 제거해라. 인간적인 방법 제거해라. 인간적인 경험 빼라. 이게 성결이다. 예수님이 변호사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 넘치니까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하네 보이소. 인간의 생각이 가득 드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할 수 있거든 하네 보이소. 이렇게 접근하더라. 인간적인 생각을 싹 빼버렸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뒷전에 와서 옷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깔끔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 누군 줄 알고 찾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제거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찾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언제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다가 순종의 열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합리적인 모습으로 인위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다 제거해라. 너희들의 의심 다 제거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다 제거해라. 이 말이 바로 성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또랑에다가 물을 다 갖다 부고 번제물에다가 물을 다 갖다 부어버리죠. 인간의 방법 다 제거해버린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진짜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 자리에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친구들이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왔어요. 꼭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차라리 그날 새벽에 와가지고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날 밤에 와가 야 있잖아 오른쪽에 던지래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줬다면 괜히 헛담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헛수고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데 참 헛담치고 헛수고하고 돌아온 다음에야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왜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 다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그 고기 잡는 방법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기술로는 내 의식으로는 내가 배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던집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해 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내가 섬겨왔고 내가 충성했던 모든 부분들 속에 인위적인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해라. 그거 성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3장 8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가보면 진짜 그런 역사가 나타나 버리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제거해라. 인간적인 방법도 제거해라.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앙이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편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정말 이 사람이 얘기 안 했으면 제가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편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먼저 얘기해버려요. 어제 찡맛 없지만 그런데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애를 썼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가능한 강을 건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너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 또한 그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의 시간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의 모든 질과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시고 광명한 빛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특별히 오전 6시 성지교회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높이 들어요.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근거 삼아야 우리의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이 커버리면 문제는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위적인 방법을 제거해라. 선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습관, 옛 습성들 이거 다 제거해내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에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고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